하셨어.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 오늘 다들 은혜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주의 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세상살이에 지쳐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힘겨워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주님 뜻과 성품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그 손길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며,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고 또 깨달으려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에 오늘도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마음속에 십자가를 품고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의 현장,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손길 놓지 않고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로운 오른손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에 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인하여서 어려움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능력으로 생명 얻고 하나님 능력으로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네,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자, 말씀 찾으시면 우리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죠. 개개인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다르고 성별마다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고 그렇게 많은 모습,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살이라 할지라도 크게 보면요, 큰 모습으로 넓게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살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적인 방법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아멘이 더 크게 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멘이 확 줄었어요. 아멘 하셔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은 뭐냐? 육체적인 감각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감각을 의지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산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방법으로 산다 그럴 때 그 신앙적인 방법은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감각은 뭘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감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놓고 원문을 좀 봤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럴 때 이 산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산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와 그리고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둘 다 해당이 돼요. 그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도 있고 또 생활을 한다, 삶을 산다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럴 때는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내용인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보실 건데 그 두 가지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셨어요. 이게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자, 그럼 그게 다일까? 구원만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만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다양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평안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평안이라기보다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나타나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평안이라는 것도 스스로 쟁취하고 얻는 게 아닙니다. 믿었더니 하나님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모습들, 이 평안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 삶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확증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정말로 믿었을 때 나의 삶에 평안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고 그 평안을 제대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가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잖아요. 한나,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가 어떻게 믿었더니 평안함을 경험을 했는지 사무엘상 1장 말씀에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한나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잘 아시죠? 그에게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게 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첩이, 또 다른 부인이 그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것 때문에 막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비교당하고 또 자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성전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사이에 아마 한나는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인 교통을 하고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서는 막 나무라니까 한나가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아세요? 그렇게 외치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엘리 제사장한테 그렇게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는 한나의 마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이 엘리 제사장이 말해주는 권면의 내용을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었다고. 한나가 믿었더니 한나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근심이 없고 평안함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자식이 없어서 괴로운 한나가 지금 읽으신 말씀 이 내용, 이 상황에서 아직은 자식이 없어요. 갑자기 자식이 뻥 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때 한나는 정말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 나타나는 평안함. 우리가 특별히 이 평안함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나타나시는 평안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을 요청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았다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어떤 결단이 또 필요하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 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과 관련된 부분들, 몸의 질병과 관련된 부분들도 치유함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가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첫 번째 보셨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8장 말씀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 외에 구원 외에 다른 은혜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치 내가 스스로 뭔가를 또 해야지 얻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역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또 생업장의 문제도 등등, 우리는 수만 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수만 가지의 믿음 속에,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 영적인 능력은 역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능력을 얻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을 승리한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악한 권세들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힘입어서 모든 악한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듯이 그 다음에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부활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부활하는 삶에,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였어요. 구원과 은혜는 믿음으로 주어진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예전에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들로 이루어졌던 일들, 그런 사역들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좀 재주가 있고 또 그쪽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유급 직원들로 대체되는 일들이 많죠. 뭐 어찌 보면은 이 세상 바뀌고 있는 이 세상 가치관에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뭐 한 10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 헌신하는 모습들이 많았죠. 네,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헌신을 기뻐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요즘 이렇게 그 유급 직원들로 이렇게 대체되는 그런 분야들을 좀 보면서 사실은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고민 아닙니다. 뭐 이렇게 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그 소중한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곳에 운영하는 곳에 쓰이긴 하지만 근데 이것이 혹시라도 허투루 쓰이진 않을까 그런 염려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고민거리는 뭐였냐면 이렇게 유급 직원을 한 명 더 두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통로를 막는 것은 아닐까. 이게 담임 목사의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전에는 이렇게 헌신하셨던 부분들을 이제 헌신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힘겨워하는 것 같았을 때 고민을 하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유급 직원을 좀 둬야 되나. 그런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여전히 고민이 되는 것은 이렇게 과거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였고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순종을 하시잖아요. 순종을 하시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아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더 매달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더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제가 잘 아니까 이거를 혹시 막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고민이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헌신 봉사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좀 오래 지나고 난 뒤에 간증들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간증하시는 그런 이유들 그리고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자리에서 많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대부도에서 첫 목회를 했습니다. 첫 목회지를 가서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설립을 하게 된 배경도 그랬고 교회 구성원들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동안 거쳐가셨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목회를 했는지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목회 초년생으로서 그 열정과 그리고 사명에 불타오르는 젊은 전도사가 가졌어야 되는 마음이 좀 남달랐습니다. 일단은 교회가 너무 이제 건물이 낡아가지고 막 비가 새고 또 비가 이제 이 전기 시설로 또 이렇게 새니까 누전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누전이 이제 좀 잘 해결이 안 되면은 뭐 불도 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교회 관리 차원에서도 참 돌봐야 되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성도님이 두 분 계셨어요. 두 분. 첫 예배 드릴 때, 부임을 해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나 보니까 두 분 계셨어요. 제가 그때는 아직 결혼을 안 했을 때니까 저까지 3명. 교회 역사는 10년이 됐어요. 교회의 역사가 10년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성도님이 3분 계세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오시는 목회자들마다 목적이 목산수를 받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지 않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좀 소홀했죠. 전도 안 왔죠. 교회 학교 없었어요. 그냥 3년 감리교회에서 정한 3년을 잘 버티면 그 교회에서 버티면 목산수를 받으니까 그런 교회로서 설립이 됐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자세히 듣고 이건 좀 아니다 싶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아무튼 뭐 주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교회 건물을 좀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건축을 좀 해야겠구나. 이 건물 상태로는 이제 건물 유지가 좀 안 될 거고 오히려 유지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갈 테니까 이제 새롭게 좀 건축을 해야겠다. 그런데 당시에 대부도 지역에 이 관광단지화 되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그 특히 도로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뭐 새롭게 건축을 한다 그럴 때 반드시 구청에서 그 각서를 받게 됐습니다. 각서. 나중에 보상받는 일이 생겼을 때 이 건축 비용보다 훨씬 적게 보상이 나온다 할지라도 다른 말 안 하겠다라는 각서를 써줘야 건축을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교회 차원에서는 조금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건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리모델링 합시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뭐 얼마 안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생각할 땐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4천만 원밖에 안 들어요. 예산이 4천만 원, 이제 공사비가 4천만 원 드는 공사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교회의 1년 예산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많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교회 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성도님들이 얼마 안 계시고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은행 대출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조차도 교회 건물조차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겁니다. 이중 명의가 돼 있고 이런 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또 찾아가서 뭐 이렇게 보증을 서야 되고 보증 쓰시겠다는 분들을 만나야 되고 도장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주일이었나요? 제가 주일에 UMC, GMC 이런 이 교단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 주면서 감리교단은 교회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함부로 다룰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편입을 시켜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지재단이라는 것에 편입을 시켜놓은 상태니까 이거를 이제 공사를 맡기고 또 대출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유지재단 측하고 받아야 되는 또 도장 서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한번 해결하려고 막 몇 줄을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도장 받아야 되고 막 확인해야 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 대출 받는 건 포기했어요.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기도를 더했죠. 기도를 더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 기도하자.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성도들하고 기도를 하니까 성도님들한테는 족발 팔아서 수익금을 얻자라는 응답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족발을 어디서 싸게 얻어 오셔가지고 그거를 또 맛있게 만드셔가지고 배달도 직접 자기네들이 해가면서 그렇게 팔아가지고 건축원금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건축원금을 할 수 있게 또 하나님 허락을 하셨어요. 자, 그래도 모자랐어요. 이 모자란 금액을 그 공사 공사비를 이제 다 드려야 되는 그 날짜가 있잖아요. 입금을 해드려야 되는 날짜에 맞춰서 꼭 드려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했죠. 더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주셔서 당시 이제 대부도 지역에 좀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 부부를 좀 만나게 하셨고 그러나 희망적인 대답은 못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셔서 그 권사님께서는 직접 못 도와주시지만 그 권사님의 사위 그리고 따님이 도와주시고 또 마음을 함께 주셔서 정말 그 공사 마감일까지 공사비를 입금해야 되는 마감일까지 정확하게 입금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대출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든 모아도 공사비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매달렸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경험을 했어요. 이 경험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시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목회지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 안 되는 성도지만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때 당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였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서 아주 예쁘게 멋있게 교회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고 그리고 지역에도 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감리교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그냥 목사 안수만 받는 교회였던 그 교회, 그러니까 이 감리교 교단에서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이 교회로서 기능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나중에 교회가 뭔가 좀 새롭게 바뀌고 변화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또 직접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잘한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들을 전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주 참 행복하게 그렇게 첫 목회지를 경험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주셨는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기도와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그리고 감리교단 안에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가, 참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건물에 건물 입구에서 건물 정문 앞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꽃을 파는 할머니는 할머니시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시니까 얼굴에 주름도 많고 그리고 입고 다니는 옷도 허름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늘 밝으신 거예요. 늘 밝은 표정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건물주가 늘 만나지 않습니까? 건물 입구에서 이렇게 꽃을 파시니까 이 주인이, 건물 주인이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신 거예요.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표정이 항상 밝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아마 내 걱정을 트럭에 다 담아 놓으면은 트럭은 한 100대 정도 나올 거라고. 그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건물주가 깜짝 놀란 거예요. 평소에 이 할머니 표정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으실 수 있으세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비결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가진 특별한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고통, 어떤 염려와 아픔이 나한테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한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부터 부활까지 며칠? 3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내가 어려움이 임하면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부활을 경험하는 그 3일 동안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고난, 그 환난 이런 것들을 잠시 묵상하며 예수님이 3일 동안 기다렸다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3일이 지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다리셨대요. 그랬더니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 3일의 기적을 늘 믿으셨던 거예요.
3일 동안 참고 3일 동안 기도하고 3일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당장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3일 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승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송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와 찬송은 두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결과를 얻기 전에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결론을 얻고 나서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 찬송을 미리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믿음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런데 앞서서 되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밖에 없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감격과 은혜를 이렇게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고 오늘도 그러한 은혜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복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우리 이 찬양 가사 내용들 하나하나 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악한 권세가 임한다 할지라도 악한 능력이 나를 틈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겼다, 이미 이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더욱더 의지하시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름 뻑적 쉬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름 뻑적 쉬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삶도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과 그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치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님 What